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에 원래 본문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마무리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5일째 되는 날 생물을 창조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신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깨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그 우리에게 통치권,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전에 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완성되어졌던 그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지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5일째까지 만드셨던 그 하늘, 그 땅들, 복수행으로 했습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들, 그리고 만물은 뭐라고 했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만물로 나와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 보면은 무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원문을 뜻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이 만물 속에는 군대 그리고 전쟁, 무리, 큰 무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뜻이 원래는 원문에 보면 바칼라라고 그때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 천지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가 완성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문을 보면은 아직도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점점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본문에 말하는 2장 1절에 말하는 군인, 군대, 싸움, 전쟁, 이 만물 속에 의미하는 이 군대,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뭘로 지원받았다고요?
군인으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름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군사라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와 누군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의 3장에 나오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선악과 먹는 사건 나옵니다. 이 땅에 뱀을 통해서 유혹되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 뱀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왜 이 땅에, 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는가를 오늘 3장에 보면 너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을 이제 당신의 형상대로 어떤 사람을 지으신 그 방법,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하는 7절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의 원문이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 이 땅의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의미, 땅. 그 아담이라는 그 땅 속에서 땅에 뭘로요? 흙으로. 자, 흙으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그 흙의 성분과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뭐죠? 각종 들짐승을 지으신 것도 성분이 뭐라고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던 저와 여러분을 지었던 이 원재료도 뭐라고요? 흙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2장 7절에 사람과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의 이 흙이 똑같은 흙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흙의 성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9절에 보면은 각종 들짐승, 그리고 뭐죠? 각종의 공중에 나는 새, 이 새를 지었던 이 새는 의미는 그 아레처라는 의미입니다. 아레처. 이 아레처의 뜻을 보면은 어떤 경작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씨나 어떤 열매, 어떤 그 각종 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그 짐승을 만들었던 그 흙의 성분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땅에 영양분이 있었던 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6일째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5일째까지 만드셨던 이 모든 천지를 누가 다스려요? 6일째 만들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5일째까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스림에 있는 그 5일째까지 모든 생물들, 각종 들짐승들은 이미 우리가 6일째 창조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연 그대로, 왜? 이것들은 사람이 그 땅 가운데 5일째까지 천지를 섬길 때 뭔가 우리 6일째 사람의 형상이 뭔가 노동이 있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면은, 그것을 먹여야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통치, 정복,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은 스스로가 자생력 있도록, 이래서 앞으로 그 스스로가 잎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결국은 그 땅 가운데 있는 각종 동식물들이 그 모든 자랐던 영양분 속에서 자랐던 그 흙의 성분에서 자랐던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은 사람을 만드셨던 이 흙,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던 이 흙은 이
덜짐승 만들었던 이 흙의 성분에처럼 영양분이나 생명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사람을 지었던 이 성분 속에서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이 사람을 지으셨던 흙의 성분은 이 원문을 보면 뭐라고요? 아파르의 이 의미는 생명력이 없는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그리고 부스러기, 그리고 티끌, 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3장 19절에 보면은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서 보면은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너희는 죽어서 어디 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지니. 여기 3장 19절에 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의 흙의 성분을 보면은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뜻이 뭐라고요? 먼지.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흙으로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고요? 먼지로 표현해요. 먼지. 자, 그리고 민수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재가 뭔지 아시죠? 이 재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성중에 시체를 만진 자들, 시체가 뭔지 아시죠? 시체를 만진 자들 이 당시에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만진 부정한 자의 죄를 씻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죄를 가져다가 뭘 했다고요? 흐르는 물,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다가 이 죄를 담고 그 죄에다가 흐르는 물을 부어서 섞은 물, 그 물에다가 우설초가 뭔지 아시죠? 시편에 보면 우설초가 어떤 거예요?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 번제단에 뭘 드려요? 번제단에 짐승을 각을 뜨고 태워드립니다. 짐승의 각을 뜨면은 그게 반드시 피가 나옵니다. 피가 번제단에 흥건히 묻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일반 요즘처럼 어떤 강력한 세제가 있으면 잘 지워질 텐데, 이 당시에 세제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 그 피가 잘 지워지지 않는데 우설초라는 이 풀을 가지고 피를 지우면은, 그 번제단에 피를 지우면 잘 진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우리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고백에 보면은 그 마치 이 대야에 죄를 담고 흐르는 물을 섞은 물에다가 이제 우슬초 이파리를 가져다가 그 우슬초 이파리에다가 이 죄를 섞은 물을 묻혀가지고 부정한 자, 누구요? 시체를 만진 자,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부정한 자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라고요? 죄.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가루, 열왕기 상에서는 부스러기,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티끌,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요? 먼지. 자, 이것들로 우리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먼지가 뭐예요? 먼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먼지는 그냥 훅 불면은 어떻게 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냥 모양만 갖추었지, 먼지는 그냥 훅 불면은 형체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어디에다가? 우리의 코, 먼지로 만들었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이 생기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먼지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어떤 생명력이 없는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 숨. 그래서 마침내 먼지와 같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숨을 쉬면은 어떻게 돼요? 사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은 죽은 거예요. 마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그때 마침내 먼지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고 살아있는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과 이 숨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생명, 성령,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호흡을, 이 숨을 얻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치 5일째 되는 이 생물들, 그냥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 그 자체로 생명이 있었던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을 얻어야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숨과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만이 우리가 마침내 6일째 창조되었던 뭐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짐승인지 덜짐승인지 공중에 나는 새인지 5일째까지 창조되었던 생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6일째 당신의 형상대로 땅의 흙,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오늘도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어디 구분한다고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냥 사람의 육신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그 생명력 있는 그 호흡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동산, 에덴 동산에 뭘 두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늘 잘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왜 선악과 나무를 주었는가? 이 특별히 왜 이 땅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함과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그 복된 그 땅을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두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드셔서 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했는가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와 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완벽한 복된 땅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임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3장에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두고 그 생명나무를 그 뭐지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 이 선악 생명나무를 왜 두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반드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창조주와 피조물은 반드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너희와의 경계선, 구분을 뭘로 두었다고요? 선악과, 생명나무로 두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람은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경계를 넘어서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역.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 해볼까요?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드디어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구분, 그 구분선을, 경계선을 사람이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3장에 나오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봅니다. 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이 뭐예요?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파괴인데 원래 사단의 신분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 어떤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대장, 그 대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게 하다가 이 땅으로 쫓김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의 정체는 자기는 뭘로 생각했어요? 나는 천사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첫건인데 이해가십니까? 천사인 내가 받아야 할 그 영광도 아니고 하물며 먼지와 같은 먼지로 만들었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다고요? 에덴 동산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대행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가 차지할 것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최측권이었던 자기가 땅에 쫓김 당했으면 이 땅은 누구 것이라? 사단이 생각할 때는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줘, 사람에게. 누구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그래서 이 뱀이, 이 사단이 이제 누구를 유혹하냐면은 이제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뱀이 보니까 들짐승 중에 5일째까지 창조되었던 모든 생물들 중에 가장 뭐라고요? 강교하다, 강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뱀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교한지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뱀의 강교함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뱀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그 가장 강교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이 뱀이 누구에게?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뭔가 감이 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처음에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다시 하와가 뱀에게, 다시 4절에 뱀이 또 여자에게. 자, 우리가
악한 존재 사단은 쟤는 항상 누구를 집중해 있다고요? 쟤는 항상 사람 앞에 선을 쫓는, 선이 누구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과 악의 구분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는 누구? 하나님. 땅에는 누구? 아래로는 사단.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었다고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항상 땅 속에 아래에 있는 이 사단이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사단은 누구 앞에 있다? 선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 앞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이 텀을 열어주든지 방심하면 그 텀 사이로 이 사단이 들어오려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뱀과 지혜를 따진다든지 이 뭔가 일을 꾸미면은 사람이 반드시 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뱀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과 뭐 한다고요?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말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죠?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들 보면은 어디에 많이 와요? 여호와의 정인들은 꼭 오면 어디에 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 혹시 여호와의 정인한테 전도 받아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파수대라는 이 책자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어우 잘 됐습니다. 오늘 교회 다닌다 하면은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점심시간이든지 이럴 때 어느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반드시 파수대라는 책자를 들고 누가 와요? 여호와의 정인이 와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강조하게 뭔가 내미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화를 파수꾼하고 여호와의 정인하고 말을 섞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파수꾼의 여호와의 정인의 올무에 갇혀버려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여호와의 정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그들과의 안 돼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또 뭐요? 강조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들도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 갖고 여러분 그냥 맞장구 쳤다가 여러분 그냥 거의 대부분 어떻게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정말 오늘까지 붙들고 왔던 신앙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누구를 만나면은 여호와의 정인. 마치 이것처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과는 웬만하면은 차라리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그들 전도한다든지 어떻게 성경적 지식 갖고 얘기하면은 그냥 아예 말을 섞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와는 뱀의 이 말을 듣고 뱀이 교제하기 원하는 이 교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뱀이 여자에게.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하와가 뱀에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이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오늘 뱀이 던졌던 이 질문에 여자가 아는 지식은 뭐예요? 여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이해가십니까?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텀이 만약에 이때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뱀이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반에 아시겠습니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영부영 그냥 허주부지 하면은 우리가 빛인지 우리가 어둠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에게 그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항상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이 정복함과 다스림의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깨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것도 조롱 가운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때 이 텀을 뱀이 놓치지 않았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뱀이 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뭘로 됐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악의 것들이 항상 선을 쫓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창조에 이 사단은 이 뱀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했던 그가 이 땅에 쫓김받았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누구에게 불평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는 일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도 어떻게 보기가 싫은 거야.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사단들이 원수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배가 아파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삼키지를 못하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허점을 드러내고 방심하니까 우리가 문을 딱 열어주니까 문틈으로 더 이상 이제는 그 사단이 뱀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아리를 딱 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뭐라고요? 먹음직. 이 먹음직이 우리의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자,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자,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지혜. 뱀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된 이 지혜, 그래서 내가 이 지혜라는 것은 탐스럽다는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의 권세자가 되고 이 땅에 큰 소리 치는 이 땅의 명예를 얻는, 이것은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오늘 누구에게 있었다? 하와에게 있었던 거야. 뭐라고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것은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넘어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구하다가 결국은 이 땅의 것들 구하고,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정말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 땅에 다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즐거움이 있고, 이 땅에 명예가 있고, 이 땅에 돈이 있고, 이 땅에 그것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걸 덥석 물어버리고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좋죠? 건강한 거 좋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좋아요. 돈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어? 이 땅에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게 보여요. 얼마나 탐스러운 게 뭐예요? 주렁주렁 정말 그냥 봐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는 거야. 이 땅에 누가 있어? 사단, 뱀, 마귀가 이 땅의 것들 가지고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아담아, 하와야, 이것 봐. 사람은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을 보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은, 악이 항상 선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유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악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악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악이 유혹할 때 우리는 악을 보지 말고 선을 보라고 선악과를 주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악을 보는 순간 마치 여자가 뱀에게 넘어간 것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악은 세상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지혜로운 것 우리가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분기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무더위 가운데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이 농부는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해요? 가을날에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뭘 해요? 무더위 가운데도 남들은 그늘 밑에 낮잠 자는데 농부는 그 잡초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그 가을날의 추수의 때 열매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결코 씨도 뿌리지 않고 잡초를 뽑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기선, 우리의 추수의 열매는 언제 가야 있어요? 가을날, 추수날에 가야만이 우리가 오늘까지 씨를 믿음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 땅의 열매가 언제?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분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그거 본다니까요. 그거 넘어져요. 그거 덥석 물어버린다니까요. 왜? 이 땅에 분깃이 있는 줄 알고 그 이 땅에 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는 그 땅에 가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땅에 우리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깃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바라보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과 넘어졌어. 결국은 그 땅의 동산 중앙에 있는 뭐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이 선악과를 어떻게 자기가 따먹어버리는 거야. 혼자 먹으면 되는데 이 죄라는 섭성은 혼자 안 죽습니다. 혼자 안 죽어요. 나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은 결코 나 혼자 안 죽어져. 꼭 누군가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남편인 아담에게 같이 나눠 먹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의 죄와 허물,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 먹은 결과가 뭐였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 선악과 먹은 사건으로 창조주를 거역하고 창조를 배반했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둘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가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임시방편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옆에 있는 동산에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 삼아 자기의 수치 벌거벗음을 가렸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이 땅의 재정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건강 가지고, 이 땅의 관계 가지고 와서 얼른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화과 잎은 햇빛이 쬐버리면은 이틀 안 가서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가려놨던 수치가 하루 이틀 가버리면은 어떻게 돼? 다시 드러나는 거야. 먼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의 그 수치를 가졌던 이것들을 통해서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그 수치를 가리고 있던 이제 멀지 않 잠깐 오면은 그 수치가 다시 드러날 그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무도 죄가 없는 5일째까지 창조됐던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짐승의 가죽옷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거야. 오늘날에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의 죄악으로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땅의 것들로 가리는 이 수치가 드러나는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가죽옷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우리의 수치를 가릴 때, 우리의 죄를 가릴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원수 대적들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선악과 먹은 사건 이후로 그들의 죄를 딱 보고 나니까 여기까지는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몰랐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때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수치. 벌거벗음의 수치. 자,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그의 죄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수치. 그리고 뭐요? 두려움. 그래서 다음에는 그 두려움의 반응이 뭐였어요? 숨었다는 거야. 이게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이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하나님 몰라요? 에덴 동산 그 동산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어디 숨었어? 동산 나무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숨어 있으면은 모를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지를 몰랐다니까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이 아담의 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지식이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나중에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4장에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추방시킬 때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그 에덴 동산과 추방했던 그 땅과 사이에 불칼, 화염금을 두고 다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오지 못하도록 걷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추방하는 이제 죄의 값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줬던 거야. 가죽옷을 입혔어. 그런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고자 누굴 주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누구? 가인과 아벨을 준 거야. 근데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가인도 아담과 똑같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가인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뭘로? 본문을 볼까요? 4장에 3절,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보면은 가인이 분을 내고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성경 9절 말씀,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과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동생 아벨 죽인 걸 알고 가인에게 물었는데 가인은 자기 숨기면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본성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동산나무에 숨으면은 하나님 모를 줄 알고 했던 그 신앙이 결국 그 아들이었던 가인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 이게 우리의 뭐라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제사 드리면서도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거는 다음 주 보도록 하고 앞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누구와 같이 먹었다가 남자였던 하와와 같이 먹었습니다. 이 죄가 어떤 순으로 들어왔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가 어디서 왔어? 뿌리가 뱀으로부터 왔죠. 그럼 하나님이 죄의 원래 시작이 뱀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질서 가운데는 누구를 먼저 심판해야 돼? 누구를 먼저 나무라야 됩니까? 아니죠. 뱀이 먼저 하와를 꼬였고 그 다음에 하와가 남자 아담을 꼬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우리의 질서대로 보면은 뱀을 먼저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뱀을 먼저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먼저 보니까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의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었어? 먼저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죄는 뱀으로 여자로 남자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남자로 여자로 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질서다? 하나님의 질서. 우리의 질서는 뱀, 여자, 남자인데 하나님의 질서는 뭐라? 남자, 여자, 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먼저 심판하시는 거야. 내 친자식을 먼저 한 대 때리고 누굴 때린다? 남의 집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때려? 먼저 맞아.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 이후로 몇 년마다 50년마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요. 선택받은 그 이유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2차 대전 때 독가스실에서 몇 명이죠? 600만 명이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 뭐 때문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왜 아담을 먼저 책망하시고 왜 아담에게 먼저 죄를 물었던가?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물어요? 이 땅의 죄악, 이 교회의 죄악들, 이 땅에 믿는 자의 죄악들,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죄값을 누구한테 물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인.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그때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다? 추방당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묻는 이 땅의 모든 제약된 그 자리, 그 번제단의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가 올라가기 원한다고요? 아담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날마다 구약 당시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제사가 희생제물,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방구가 자기 죄를 아무 죄도 없는 그 짐승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각이 떠이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 때문에 그 두려움 가려주려고 그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번제단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하면서 어떤 예배 드려요?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내가 진짜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 시대는 이 믿음으로 이 제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희생 제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지막 그 최종 관문 앞에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관문 앞에서 번제단에 내가 각이 떠이고 내가 태워지고 내가 원래 우리를 지었던 것이 뭐라고? 성분이 뭐라고? 죄, 먼지. 원래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형상 지음받고 난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우리의 죄 본성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거리가 날마다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최종 관문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그 최종 관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뭘로 가야 된다고? 먼지가 되어야만이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먼지 같은 존재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깨끗한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그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깨끗이 제거된, 그래서 우리 그것 가지고 완전히 죽어질 때 누가? 내가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내가 아담의 자리에 올라갈 때 마침내 그곳 가운데 하나님 뭘 불어넣으신다고? 당신의 생기, 호흡,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호흡, 그 숨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땅에서 뭘 한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먼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아, 네가 지금 희생제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때문에 이제 짐승이 죽어가는 그 가죽옷으로 네 허물과 수치를 가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그 번제단에 네가 올라가라는 거야. 근데 아담은 어떻게 반응해요?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네가 번제단에 가기 떠이고 태워라, 네가 죽으라고 했는데, 네가 죗값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담은 누구에게 전가시켜?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누구? 하와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나이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는데, 이게 누구의 본성이다?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온 세상 탓, 환경 탓. 그러면은 이제 다시 10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때 여자에게 물었을 때 여자도 하나님 그때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번제단에 가기 떠이고 태워드리겠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도 자기 죄를 어디에 전가시켜? 뱀에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자 13절에 보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이미 자기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뱀을 보면 안 되는데, 악을 보면 안 되는데, 뱀과 대화하고 뱀과 교제 섞었기 때문에, 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물을 때 먼저 택함 받은 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묻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죄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이 번제단에 가게 되고 태워질 때 마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 될 때 오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 티끌과 부스러기 같은 그 존재로 갈 때 마침내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번제대 가게 되고 태워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진짜 온전히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의 원수도 미워할 자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이 한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순간 우리가 중보는,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예배는 이것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악이 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웃들과 교회들의 모든 죄악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그 질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그 뒤바꿔 놓은 그 질서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뒤바뀌어 놓은 이 반역했던 이 하나님의 질서를 원래 질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 오늘 그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한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악이, 우리 가정의 죄악이,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주의 종들이 종의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의 모든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와 때문이 아니라 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고백 있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뭐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와가 범의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와 허물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많은 자는 아니지만은 비록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선을 구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선과 그 한 사람의 뭐죠? 중보와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의인되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